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어떤 그 지체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지체 중에서 한없이 커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약하기도 하고 있는데 없기도 합니다. 뭘까요? 우리 사람을 해부하면 없대요. 그런데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 가장 커질 수도 있으며 가장 작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밴댕이 소가지 같다고. 소갈딱지 같다고. 그죠? 사람의 마음이 너무 작아질 수 있어요.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같이 넓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가장 강하기도 하죠.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약해질 수도 있어요. 상처도 쉽게 받고 작은 일에 근심 걱정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상처도 쉽게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 또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래요. 그리고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게 되고, 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이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장 1절, 2장 첫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겠지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러겠지요? 그럼 앞에 무엇에 어떤 내용의 그러므로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힘써서 노력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신자답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답게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오늘 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무엇하라는 것일까요? 긴 문장입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그러므로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4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나로 크게 기뻐하게 해라.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한다고? 나의 기쁨을 크게 해라. 왜 이럴까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1절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1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 또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있게 되어진다면,
만일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우리 1절을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뭐 때문에? 있거든 이 말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미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우리 의미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있거든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주어지면 지금 없는데 앞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지 아직 주어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1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절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 왜? 이거는 내가 아직 있어지지 않은 것이 있게 되어지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면 이 한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아니거든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마음을 갖고 한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바울을 나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로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에든지 다툼하지 않고 다툼이 없이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고 필요 이상의 어떤 거칠해, 형식적인 것, 허황된 것,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벌써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하심과 교제, 교통하심이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고,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배려하는 것.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는 것.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울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성도다워지고,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다툼과 분열과 허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한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배려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면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그 교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수 있겠지요. 이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배려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열, 다툼, 여러분 있었지요. 그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많은 양들과 이런 것들을 돌보고 지켜야 했던 거예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배려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좌하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양보한 거예요. 먼저 배려한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배려함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치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배려함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다윗은 양보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이 잘 되고 하던 일마다 척척 막 순조롭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부모가 기쁠 수 있지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볼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자녀들끼리 화목한 거예요. 이게 가장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런데 서로 왕래 안 해. 그 부모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자녀들은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요. 진짜 큰 사업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요,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다퉜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왕래 안 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따로따로 자녀를 만나고 왕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너무 속상하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그 부모의 기쁨은 뭐냐면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거. 서로 왕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가면서 함께 형제 우애가 정말 돈독한 거. 이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나로 하여금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해라.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울이 얼마나 크게 기뻐할 일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이 있어서 기쁨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 가운데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게 되고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배려함이 없으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 그게 분쟁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먼저 생각해라. 먼저 배려해라. 근데 그런 배려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배려할 수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배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배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 예고. 5절부터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찢기시고, 당신이 먼저 찔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죽음을 하나님이 미리 다 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죽음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내가 죽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배려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고 배려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너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해. 그러면 내 기쁨이 크게 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게 없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부모의 기쁨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업 갖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자녀가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이게 부모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이 형제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은 거, 이건 전혀 후회됨이 없어. 근데 만약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떨까요?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십자가에 내가 달렸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배려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배려가 교회 안에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배려하는 거, 먼저 양보하는 거, 먼저 섬기는 거. 그러면 그게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예요. 근데 그래서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또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려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배려하면 곧 나도 배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는 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떠올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정말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아닌가.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공동체, 바울로 하여금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한번 세워져 가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하나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 그 권면을 들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배려합니다. 믿으면 배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멋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